우리 성향과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는 조력과 이번 유형이 만난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가정교회 모임했는데 우리 이번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교회나 교회에서 그 번호가 없다면 딴 데서 좀 초빙해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네네. 오늘은 우리 성공주의자가 만나야 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공 좋아합니까? 성공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성공 좋아하는데 근데 성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좀 인정하는, 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성공이 있고 또 주관적인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성공,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성공이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공주의자들이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이, 사회가 이 성공을 좋아하니까 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보다 사실 성공이 가져다주는 인정과 칭찬, 그것을 더 바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력자들은 남을 잘 도와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3번들 있잖아요. 성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딱 다른 사람을 보면 도와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성향이죠. 아, 저걸 도와주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남들부터 좀 더 잘 도와줘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도와줌으로 승부하는데 3번들이 있잖아요. 이 도와주는 건 좀 익숙지가 않아요. 익숙지 않고 뭘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모습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회는 이런 것을 성공이라 그러는구나. 딱 알고 그것을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쉽게 그 성공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바로 3번 성향이고 성공주의자의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주의자가 만나야 될 복음이 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성공주의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쁜 마음에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원해서 추구하는 성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은 실제로 자기 성공이 아닐 때가 많고요. 그렇게 기쁘지 않는 성공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자들이 진짜 만나야 될 성공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성경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공주의자의 모습이 너무나 잘 설명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성공주의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싶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는데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5장 볼까요? 25장 19절 보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아주 늙은 나이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삭도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돼 있어요. 40살에 결혼하게 되었고 이삭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과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보면 간발의 차이로 있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에 볼까요? 자,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발 뒤꿈치를 딱 잡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였는데 동생이었는데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볼까요?
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의 권리, 이게 바로 장자권이죠.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근데 둘째로 살지 왜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장자가 된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산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왕이 될 때 보면 장자가 왕이 되잖아, 그죠? 둘째, 셋째는 사실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영모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홍부 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홍부 놀부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놀부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고 홍부는 그렇게 가난할까? 같은 형제인데. 왜냐하면 조선시대 초기에는 어땠나 그러면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줬거든. 제사를 지내는 장자에게.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장자 중심의 사회를 고발하는 게 홍부 놀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자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이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것이고 큰 재산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신앙 가문에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 사회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사회는 장자권을 가지는 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는 둘째지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 그 갈망이 컸던 거죠. 너무너무 컸습니다. 커서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번 여행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줌으로써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기 원한 거 마찬가지로 3번 여행들은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모습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잖아요. 우리 그 새로운 그랜저가 나왔는데, 뉴 그랜저 나왔는데, 뉴 그랜저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광고한 거 5편의 광고 있어요. 2020년 성공에 관하여 이렇게 5편의 광고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3번이 진짜 좋아할 광고다, 이거. 진짜 좋아할 광고예요, 그거. 근데 다른 성향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아이고 현실을 잘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3분들한테 확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그램을 공부해 보면 3가지 본능을 공부하게 되는데 3가지 본능이 있어요. 자기 보존 본능이 있고, 사회적 본능이 있고, 성적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성공주의자지만 그 본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진 3번들은 무슨 성공을 바라냐 그러면 돈을 통한 성공을 바래요.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이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줘, 칭찬해줘. 그래서 돈을 통한 성공을 바라는데, 그 광고에 보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나와요. 그 광고에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자기 엄마가 이제 저로 통화하는 거죠. 너는 일 같은 일을 좀 해.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엄마 내 돈 많이 벌어. 엄마 내 유튜브 봤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 엄마한테 이제 차를 몰고 가죠. 그랜저를 몰고 딱 가는데 자기 엄마 그랜저 보는 순간 성공한겨 춤추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돈을 모음으로 통해서 성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진 3번님이 추구하는 바로 성공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사회적 본능인데, 사회적 본능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학위를 따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진을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 편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는데 그게 동창회 편인데, 동창회 편 보면 이렇게 동창회 만나가지고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 승진했다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차 바꿔야지. 굳이 회사에서 차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 넣어요. 회사에서 차를 주는 사람은 임원이거든, 임원. 벌써 임원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여자가 임원되기 어렵잖아요. 일반 기업체에서 유리천정을 뜨고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그랜저를 타고 쫙 여유로운 모습으로 여자가 가잖아, 그죠?
그게 바로 사회적 본능을 가진 3번형이 추구하는 성공이죠. 승진해가지고 임원이 돼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적 본능이에요. 성적 본능은 자기 어떤 외모를 통해서 자기 좋은 매력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 있어요. 이게 신체 나이를 낮추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신체 나이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40대인데 작년은 뭐 38세, 올해는 뭐 35세, 최근에는 28세 뭐 이렇게 자기 운동을 하면서 신체 나이를 낮춰요. 엄청 기뻐요. 기뻐하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니까 아주머니가 그 사람 보고 총각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40대인데 희열 총각이야. 희열 느끼면서 그랜저를 딱 타고 가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랜저로 모든 것 그랜저. 참 이게 바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꽂힐 만한 광고죠. 이 시대가 사실 3번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막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지배하는 사회. 어쨌든 성공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성공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장자권을 가지면 성공인 거예요. 요즘은 장자권 가지면 뭐합니까? 부담스럽긴 해. 내가 보니 저는 셋째 아들인데 우리 형은 정말 부담스러워. 우리 첫째 형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고 뭐 돌아가시고 그럴 때 우리 형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물론 난 돈도 없어서 못했지만 거의 우리 형한테 다 맡겼어. 그냥 뭐 물러받은 건 거의 없어요. 우리 형은 책임만 있어. 이 시대 장자는 별로 안 좋아요. 권력도 없고요. 뭐 재산권도 별로 없어요. 부담만 많아. 그죠? 바뀐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이 바뀌어요. 그래서 3번들은 성공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주는 그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성공의 종류가 바뀌니까 성공의 종류를 조금 뒤쫓아가야 돼. 이제 굉장히 피곤한 거죠. 힘든 거지. 늘 성공할 수도 없잖아. 2번들은 계속 도와야 돼. 계속 또 도우고 또 도우고 또 도와야 돼. 3번은 또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또 성공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3번들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약을 보십시오. 장자권을 획득했잖아. 속여서라도 얻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지를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뭐 팥죽을 통해서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서 팔았는데 자기 형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 뭐 팔아 하면서 팔았지만 진심은 아니었거든. 그죠?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 자기한테는. 근데 실제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버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에게 나아갈 때 자기 형처럼 변장을 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고대 사회는 몸이 털이 많은 남자가 좀 인기가 있었어. 요즘은 모르겠지만 털 많은 남자 인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냥꾼이고 인기 있는 남자였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이제 형을 좋아했잖아. 형처럼 변장을 해서 털을 붙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목소리는 속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이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게 돼요. 장자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후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던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성공을 쟁취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준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겠습니다.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25장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딱 해주셨습니다. 놀랍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더라면 굳이 속일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자,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28장 장면이에요. 창세기 28장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0절부터 있잖아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외삼촌이 사는 동네잖아요. 가다가 그가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곳에 이르렀는, 이런 광야입니다. 광야. 자기가 잘 알지는 못하는 곳이에요.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데 해가 저물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번 유형,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곳에 자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인생은 목표 지향적인 인생이에요. 늘 목표가 보여야 되고 뭔가 갈 바를 알고 가야 돼요. 지금 강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3번들은 늘 목표를 이야기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 지금 열심히 살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는 곳에 멈춰서 있어요. 이름 없는 곳에 불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되게 3번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인생이 좀 이렇게 멈추게 되면 있잖아요. 멈추는 것을 그냥 멈췄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충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충전 중입니까? 충전 중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철저한 무기력함, 철저한 방향감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 딱 머무르게 된 거죠. 머물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때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12절에 꿈을 꿨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꿈을 꿨는데 그가 보니까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꿈을 꿨는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이 청개가 계단이 쫙 있어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냥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3번 유형들은 땅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풀어야 된다 생각했거든.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속임수로 살아야 돼요. 그 자기 문제 자기가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 진짜 성공하고 싶으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인생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계단노릇입니다. 계단노릇.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 나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알겠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와서 또 가르쳐줍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그동안에 땅의 문제로 풀었습니다. 하늘과 연결 못했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자기 머리, 자기 지혜, 자기 속임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았죠. 그러지 말고 땅의 문제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자, 13절에 주님께서 청기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오! 장자이신 아브라함, 오! 장자이신 우리 이삭. 아, 그게 에서를 통해 내려오고 나에게 내려오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장자권을 허락하시는구나. 약속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권 자기가 얻으려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자가 가진 축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권 이야기하죠. 그죠? 너 남 축복해주고 싶은 장자권, 축복권 받고 싶다 했지. 내가 너에게 그 축복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장자권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을 구하려고 하고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3번 유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자기의 어떤 머리로 살아가는 그 3번 유형들에게 어떤 인생의 역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의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역습을 당할 것이라 하면서 그에게 역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어떤 역습입니까? 속임수의 역습이에요. 자기 형을 속였죠? 또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가 역습을 당해. 이게 성공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머리로 남을 속일서라도 성공을 가지기 원해요. 그 속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꼭 속인 건 아니고요. 목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목표를 이루다 보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임수로 인생을 살지 마라, 속임수로 성공하지 마라,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나요?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있죠. 창세기 29장 말씀 있죠. 성공주의자 역습의 속임수 역습 보면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이뻤다 그럽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죠. 자,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있잖아요. 우리 2절에 보면, 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결혼도 성공이라 생각해요. 결혼도 성공이라. 오늘 야곱을 보면 이 라헬을 사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산문들 중에 이렇게 약간 수준 낮은 산문들 보면 결혼도 철저히 성공적으로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드라마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남자 중에 능력 있는 남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는 이 여자인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인데 성공을 위해서 회장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드라마 보셨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불행해지는, 사실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회장님 딸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3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혼도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오늘 이뻤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대가 요구한 여성 상의가 없겠죠. 이 여자를 쟁취해야 돼. 이 여자를. 3번들은 목표가 설정되면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던 거죠. 7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직업이면 직업, 결혼이면 결혼,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자,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약속한 기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열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22절에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잔치를 했죠.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속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라헬과 결혼하려고 지금 7년 동안 열심히 목표를 달려갔는데 라반이 속인 거예요. 이 속이는 것은 누가 전문가입니까? 야곱이 전문가잖아.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주의자들은 이런 경험을 해. 하나님 이런 경험을 시킵니다. 너 머리로 살아가고 속임수로 살아가는 너 인생에 너도 한번 속임을 당해봐라. 경험을 시키는 거죠. 아니, 라반이 아니 레아를 신혼방에 이제 보내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볼까요? 아침이 되었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충격이죠. 레아가 아닌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외삼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속이는 전문가는 난데 지금 외삼촌이 왜 나를 속이냐는 거죠. 그때 26절에 라반이 대답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리 이야기하지 미리. 미리 7년 전에 이야기를 하지.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속인 거죠.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성공주의자들이 경험하는 역습이죠. 역습. 속임을 당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 그대로 당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가 비슷한 일을 딱 당하게 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남녀끼리 교제하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제하다가 한쪽에서 좀 일방적으로 좀 무리하게 상대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다음에 자기가 꼭 당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 봤죠. 그죠? 그렇게 하면 딱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인과응보에 하나님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속였고 잘못했고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당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속임수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3번이 경험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속임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죠. 이 속임수의 역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쟁의 역습도 있습니다. 경쟁의 역습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태에서부터 자기 엄마 태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임신했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해, 아니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얘기합니다. 싸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발꿈치 잡는 것은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역습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속이고 노력해서 이룬 가정이 어떤 데였습니까? 라헬과도 결혼하고 레아와도 결혼하게 되는 부인이 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인 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맨날 싸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부일처제잖아요. 일부일처제를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일부일처제를 제가 해보니까 일부일처제가 행복한 거, 일부 다처제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다부일처제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성경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 2명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백날 싸우고 백날 경쟁합니다. 경쟁은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 집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레아 있잖아요. 첫째 딸 레아가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공평할 때가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잘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기를 잘 낳지 못해요. 그런데 레아가 아기를 낳는데 있잖아. 아기를 낳을 때마다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빠가 짓지 않고 엄마가 짓습니다. 지어주는데 한 맺힌 이름을 지어주죠. 한 맺힌 이름을 지어서요. 그 한 맺힌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한 맺힌 이름을 우리 창세기 29장. 자, 29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 임신을 하여 아이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 낳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 아기 이름을 루벤은 나의 고통을 주님이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한 맺힌 이름이죠. 한 맺힌 이름. 네. 자, 33절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자, 둘째 아들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죠?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뭘까요? 34절에 보니까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묶이겠지 이렇게 이 뜻입니다.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묶이겠지. 그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자기 자녀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라헬은 레아만 아기를 잘 낳아.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그 30장 1절에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질투하면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 여러분 야곱 마음이 어떨까요? 막 그 두 여자가 싸우고 있어 지금. 그죠?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뭐 죽어버리겠어요. 뭐 자기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 지금. 그게 라헬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몸종 있잖아요. 빌라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빌라 보고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 못 낳지만 빌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자, 라헬은 빌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그의 이름을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 뜻이 단이라는 거예요. 단. 얼마나 한이 맺힌 이름입니까? 자, 두 번째 아들 낳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이게 이름이 뭡니까? 납달리. 야, 정말 온 가정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그러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몸종 실바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는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낳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낳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12명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셔가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근데 그 가정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땠습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 11번째 아기를 낳게 되죠. 라헬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낳게 되는 그 유명한 12번째 아기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떡합니까? 11번째 12번째 애를 편애를 하게 되죠.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편애하니까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겨요. 형들이 편애하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경쟁, 싸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경쟁했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 3번들이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3번들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공을 지향하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3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면 성공한 다음에 돌보겠대. 성공하는 게 자녀와 뭐 부인을 위해서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거래. 뭐 성공이 중요하지 뭐 다정하게 대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정서적인 소통이 안 돼. 자녀들도 아버지랑 소통이 안 돼. 아버지는 성공을 열심히 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엔드건이 워크숍 할 때마다 3번들 형제들 불러 모으고 너 말년이 비참해지고 굉장히 외로워질 거다 이야기를 하죠. 너 굉장히 외로울 거다 너. 그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좀 약한.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 하면 아주 훌륭한 장작관을 가진 사람이 훌륭하게 다른 사람 돌보는 사람이 되겠죠. 왜요? 그래. 네가 성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외부적인 성공,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나이가 많아지면 너희 아내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너를 엄청 외롭게 만들 거야. 너희 자녀들이 너 돌보지 않을 거야. 외로워서. 지금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곱은 성공을 원하잖아요. 효율을 원하잖아요. 자기 집안에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기 인생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공주의자들은 실패가 있으면 안 돼. 멈춤이 있으면 안 돼. 쫙 가야 돼. 자기 이제 실패가 있잖아요. 실패가 있으면 직면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위해서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꼭꼭 씻게 하는 거죠. 이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12명 애 낳은 게 경쟁하며 낳은 게 잘한 겁니까?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예요. 실패. 싸우고 경쟁하고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그 실패를 바꿔주십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게 합니다. 그걸 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반듯한 인생을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한 번도 쉼이 없이 한 번도 좀 곁길 빠짐 없이 쫙 가야 된다 생각. 3번들은 몇 살 때 이거 하고 몇 살 때 이거 하고 몇 살 때 이거 하고 착착착착착착착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하기도 그런 것도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경쟁하다가 이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 내가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겠다. 네가 경쟁하면서 낳은 12아들을 하나님이 12지파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습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속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 나의 지혜, 나의 머리,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이 성공주의자들이 만날 복음이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이제 외손집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올까요?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발휘하려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 형이 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알려주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동생을 맞았는데 400명을 데려오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죠. 와, 너무 두려워요, 지금.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를 이제 떼를 나눠야 돼요. 물을 나눠가지고 자기 가족은 맨 뒤에 둡니다. 앞을 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선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3번의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마음이 너무 불안해.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로 갑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설교 넘겨보면 창세기 32장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1절 볼까요? 자,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자, 선물을 실은 때를 보냅니다. 22절에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23절에 자,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24절 뒤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홀로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홀로 남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이미지로 살고 싶어, 이미지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 혼자 자기 마음을 보면서 내게 진정한 성공이 뭐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실까? 인격적인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이미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자기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자기가 딱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3번형 사람들은 대리만족 참 좋아해요. 대리만족, 대리성취.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 유명 운동가들, 그들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요번에 금메달 땄대, 요번에 뭐 상 받았대,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대리성취, 대리 느낌을 가지기 원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고 무슨 이게 뭐 유명한 책 이야기, 유명한 선교단체 이야기, 유명한 사람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IBF로 선교단체 제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간사로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선교단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선교단체였고 좀 이름 있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됐는데 3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IBF 왜 왔어? 그러니까 IBF가 제일 유명해요. IBF가 제일 커요. IBF가 제일 인기 있어요. 이렇게 왔다는 그러더라고요. 참 너 성향대로 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요.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홀로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못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고 유명한 뭐 목사님 이런 이야기했고 뭐 유명한 어떤 누가 유명한 책이 어떻고 쭉쭉 이야기합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를 홀로 두십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야복강 홀로 두십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수술 받아본 적 없는데 저희 아내가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두 아들 낳을 때도 수술 받았죠. 각종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이 수술장으로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따라가죠. 마지막에 따라가는데 문이 탁탁해요. 제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수술장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뭐 부모님도 옆에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수술 받을 때는 정말 홀로 수술장에 딱 그렇게 외롭대요. 인생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지막 수술장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자기 단둘이 만나야 돼. 야복강가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로 살던 인생. 이미지 이제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감정이 뭐지? 내게 성공은 뭘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3번 유형은 가슴 유형이거든요. 이 가슴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가슴 에너지를 눌리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기 싫어합니다. 성취가 중요하니까 감정을 누르는 거죠. 감정은 성취에 도움이 안 돼요. 막 울고 이런 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감정 이야기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감정을 누르는 거죠. 감정 유형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성취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감정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야복강가로 이끌어가지고 자신을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이미지 복음을 걷어내고요. 진실한 복음을 만나야 돼요. 3번 유형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성공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우리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문과 이과 나누는데 저는 이제 문과 체질이거든요. 저는 문과 체질 알고 있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문과 이과 나눌 거지? 야 문과 갈 놈들 다 나와.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설득해가지고 이과로 다 보냈어요. 한 70% 이과 갔어요. 그 자기가 국어 선생이에요. 자기는 문과에 상처가 있는가 봐. 내가 나름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문과 가는 바람에 교사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공대 가가지고 사장님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애들 다 넘어가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 그 성공이거든. 근데 그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한참 경제가 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과가 공대 간 애들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공대 체질이 아니야. 저는 ENFP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사장돼서 내가 공대 가면 공대 책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즘도 머리 아파요. 그거 보면 머리 아파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과를 잘 안 갔죠. 그래도 문과가 고생하던 문과가 저한테 맞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자기 기쁜 감정을 3번대로 잘 못 보고 세상이 좋아하는 성공을 달려가죠. 야복강가 주님이 딱 그걸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참 재밌는 것은 딱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24절에 볼까요? 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혼자 남는데 웬 사람이 습격을 해와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유목사이기 때문에 유목사에는 갑자기 도둑떼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습격을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도둑떼인 줄 알았겠죠.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동이 털 때까지 씨름했다. 이 3번 영들이 저기 뭐 싸움은 또 열심히 하거든요. 힘은 뭐 체력은 약하지만 막 끈질김이 있어요. 끈질김으로 싸움. 밤새 싸웁니다. 밤새 싸워요. 그런데 이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몰랐죠. 밤새 싸웁니다. 그 싸우는 하나님도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3번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싸움,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죠. 상대방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싸우는 거야. 인생을 싸움으로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한 환경을 갖고 싸웁니다.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이 일어나면 안 돼. 자기 인생의 성공에 방해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싸웁니다. 야, 내 인생에 너 물러가. 도움이 안 돼.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 배지기 하고 막 둘러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열심히 싸웠는데 사람과 싸운 줄 알았는데 환경과 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싸운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눈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미친 듯이 성공해서 싸우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막 때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뭘 이길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길 수 없겠습니까? 너무 고집이 세니까 25절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사람이 엉덩이 뼈 딱 맞으면 힘을 쫙 못 쓰거든요. 움직이도 못했어요.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뼈 탁 맞고 다친 다음에 야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물론 그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 좀 다르게 싸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날이 세려가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동안은 싸워서 이기려고 싸웠는데 지금은 싸움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전 못 놓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이런 인생은 이제 안 되고요.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진짜 성공의 길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딴 거는 몰라도 축복 하나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뗐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묻습니다. 27절에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뭔 뜻이라 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이 말이거든. 저는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는 뭐냐 그러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거든. 본질. 저의 본질은 사기꾼입니다. 내 머리로 속임수로 인생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이스라엘. 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말이거든. 네가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축복을 강구하는 모습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 이긴 거라니까요. 인생에 성공하는 비법은 하나님께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 이긴 거라니까요. 우리 부부 사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 사이는 징계 이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두 사람? 징계 이긴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막 이긴 게 그 이긴 게 그게 진 거야. 진 거. 그래서 상대방이 좀 부족하지 이게 해주는 거 그게 이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숙한 사람이 질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저 졌습니다. 저 축복만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랑 겨루어서 이겼구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사기꾼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인생으로 바뀌게 주셨어요. 그가 경험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이제 경쟁의 복음이 아니에요. 축복의 복음이다. 3번들은 축복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뭘 했다.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야 돼. 이제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것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고 또 축복이 이렇게 됐고 내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앞으로도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하겠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야곱이 이후로 이제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을 만납니다. 자, 이집트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중동의 난민이 난민.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집트에 양식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중동 할아버지 난민이 와가지고 폐하에게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자권 축복권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진짜 축복해 주는. 이제 자기 힘으로 축복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을 가졌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정말 장자권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 뭐 바로 뭐 어떻습니까? 바로 축복해 줄게. 너무 어색해. 바로 깜짝 놀랐겠죠. 이 난민이 왜 이러나 그 생각이겠죠. 이 여유, 이 담대함, 이 축복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 만났거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때 이제 자기 12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손자하고 자기 자녀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고 죽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발휘합니다. 장자권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죠. 경쟁이 아닌 축복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진짜 성공은 뭘까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 길, 자기 성공의 길을 보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에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진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진짜 큰 축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자기 경쟁력으로 사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인생 내려놓고 야복강가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제 경쟁의 복음이 아닌 축복의 복음을 받고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